6월 12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과 또 사랑, 또 바울을 통한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죠. 성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문제들 앞에서 지금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듯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그런 사랑의 권면 또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또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고 또 묵상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그 권면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자리 가운데 그렇게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아마 성도들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마 이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게 되었고 또 서로 소송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서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보면 형사법은 비교적 잘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민사는 돈이 많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법정이었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인 지역이고 또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이 불의한 자들 앞에 세상의 법정 앞에 가서 온전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2절 말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해결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판단을 받겠고 또 우리가 천사도 판단을 할 것이다.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성도들을 기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 또 천사 이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그러즉 너희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 있다면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지금 교회와 성도들 간에 생기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전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이 고난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 내가 이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권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중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그 문제로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이라 저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잃어버려지지 않을 때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라 말씀하시지만, 바울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악행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죄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0가지 정도의 악행을 말하고 있지만, 이 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못할 때,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 새벽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또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죄악된 생각들과 마음들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은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또 받아들이며 누리며 살아갈 때,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지인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소망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 바로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고 또 그 사랑을 그들에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공간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새 하루를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 또 맡기신 이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며 새기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